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8절부터 26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로 26절. 조금 긴데요. 다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9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말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사야서 49장은 종의 노래라고 했죠.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자,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는 종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세상은 왕의 영광만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종에게서 드러나는 종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아름다움이시고 최종적인 권위시고 최종적인 가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영광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자체는 우리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종적인 가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능이시고 최종적인 아름다움이시고 최종적인 권위이시기 때문에 결국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영광이 있다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왕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힘과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소불위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왕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왕의 영광만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죄로 인하여 왜곡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왕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도 동일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것이 종의 영광이지요.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태로 낮아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게서 나타나는 종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왕의 영광이 힘과 권능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면 이 종의 영광은 뭐예요? 사랑과 희생에서부터 나오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희생도 힘과 권위만큼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종의 영광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죠. 보혜사의 영광, 도우시는 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분의 영광. 그래서 이 돕는 분의 영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그래서 캐노시스로부터 오는 영광, 이 영광이 성령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이제 49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종의 영광이 있는데 그 종의 영광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종의 영광의 결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의 사역의 결과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종의 영광의 결과라고도 얘기하는데 결국 같단 말이에요. 종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사역, 종이 행하셨던 그 사역으로 어떤 결과들이 오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 종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사역은 종이 그 사역을 행할 때 종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의 사역의 결과라고 해도 괜찮고 또는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하여간 종의 영광의 결과 또는 종의 사역의 결과를 통한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임했는가, 또는 종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의 사역의 결과는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과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회복과 구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언하는 시점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지만 이사야가 미래를 보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들, 또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부터 구속되는 그 역사들이 있을 거다. 그게 뭐예요? 종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영광의 핵심적인 결과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왕의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광의 핵심적인 결과는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영광의 결과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임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질서와 모든 가치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왕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공의가 따라오게 되고, 공의가 따라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영광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에 대한, 타락에 대한 심판의 영광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영광에 대한 얘기할 때 뭐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다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같이 엎드리지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왕의 영광이 나타나면 항상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공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공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온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불의한 존재가 왕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거기는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뭐 저주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의 영광은 전혀 다른 종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영광만 만약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야 되고 다 지옥 가고 그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영광이 뭐예요? 종의 영광인 거예요. 이 종의 영광은 그 핵심이 뭐라 그랬죠?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만 될 존재인데,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구원과 은혜와 구속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구속은 이 힘과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과 구속은 항상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물리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하면 회복과 구원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종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는 똑같이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 하는 존재냐면 종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임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완성되는 그때는 우리가 왕의 영광도 함께 나타낼 거라 그랬죠. 자, 종의 영광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왕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종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결국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언젠간 누리게 될 텐데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왕의 영광을 나타내기 이전에 어떤 영광을 먼저 나타내야 돼요? 종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때예요. 교회는 종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때예요. 종의 영광이 뭐라고요?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영광.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속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교회가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교회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종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판단하는 건 왕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인이 하라 그러시는 것만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이 종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종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영광이에요.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종의 영광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종의 영광이 있을 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영광이 있을 때 잡힌 자에게 자유가 임한대요. 9절이죠. 종의 영광이 있을 때 흑암에 있던 자들이 보게 됩니다. 종의 영광이 있을 때 절망과 좌절과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종의 영광이 있을 때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의 영광이 있을 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광이 있을 때 더위와 볕이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종의 영광이 있을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종의 영광이 있을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요. 종의 영광이 있을 때 광야에 강이 흐르게 됩니다. 종의 영광이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종의 영광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종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종의 영광이 있을 때 황무했던 곳이 다시 하나님의 성읍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종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하래요. 그러므로 노래하래요. 하나님께서 종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왕의 영광이 아니라 종의 영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왕의 영광은 심판과 공의예요. 그래서 종의 영광이 없이 왕의 영광만 나타났다면 우리는 다 끝이에요. 왕의 영광을 보기 전에 종의 영광을 먼저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의 영광을 보기 전에 왕의 영광을 본다면 아마 다 여기서 그냥 심판받고 죽고 그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종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의 영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 종의 사역을 통해서 또는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회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영광이 누려지고 또 이 영광이 반사돼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나라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자, 종의 영광의 핵심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종의 영광이 임하면 두 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 날이 뭐냐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어지는 결과는 딱 두 단어로 집약이 되는데 은혜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 아멘. 그러니까 종의 영광이 임하면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 자, 두 개를 살펴봅시다. 첫째, 종의 영광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심판과 저주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종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막아서십니다. 이게 종의 영광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쏟아지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막아서신 거예요. 이것이 종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심판과 저주가 멈춘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 위에 쏟아지는 왕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막으신 거예요. 다 막으셔서 그 심판과 저주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의 때가 물러가고 은혜의 때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한마디로 뭐냐면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게 뭔지 알죠? 우리가 누리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했거나 그래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누릴 만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왜? 종의 영광으로 인하여. 종이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받아 마땅하냐 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하얀색 도화지, 까만색 도화지로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얀색이고 깨끗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는 원래가 무슨 색이? 까만색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까만색이라서 심판이 원래 디폴트예요.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응? 어떻게 해야 인간이 지옥에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이게 원래 우리의 디폴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종의 영광이 우리를 바꾼 거예요. 종의 영광이 그 모든 저주를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과분한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우리는 원래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끝나야 될 존재인데 과분하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종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래서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은혜의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한대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응답도 또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에게 올 수 없도록 죄가 그것을 다 막아버렸는데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했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영광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 담대히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왕의 영광 앞에 서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을 뭐로 묘사하냐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해졌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뭐. 아니, 하나님 무슨 자판기야?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응답하게.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응답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그 얘기할 텐데 은혜의 때를 누리는 유일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의 때를 누려요. 반대로 은혜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때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문장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은혜의 때를 못 누리는 거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의 때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거 없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은혜의 때라는 걸 조금 더 살펴보죠. 자, 은혜는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에 든다, 받아들인다, 즐겁다, 하고 싶은 것, 은총, 원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다는 걸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됐어요.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기쁘게 받으신다, 그분께 연락됐다, 또는 은총, 은혜, 뭐 이런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촌이라는 단어는 이 어원을 보게 되면 원래 어근이 어떤 데서부터 왔냐면 보기에 좋다라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눈으로 보기에 기쁘다 하는 데서부터 온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은혜의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때.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은혜의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의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 어떻게 은혜의 때를 누리는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어원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때, 이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때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예? 내가 뭔가를 해서 얻으면 그것은 권리지. 권리 또는 보상이지.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 그랬죠. 맞아요.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있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예. 음식 비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인이 잔치를 열려고 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이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예? 주인이 다 했어요. 음식 사는 것부터 테이블 세팅하고 뭐 요리하고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러나 손님이 안 먹으면, 그러면 잔치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손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손님이 해야 될 역할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없어요. 100%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100% 종의 영광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완벽하게 식당을 차렸어도 손님이 안 먹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 잔치는 결국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때를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라기보단 역할이 있어요.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뭘까? 그것은 라촌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율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도 은혜가 안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때를 어떻게 누리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누리지 않는지는 확실히 알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은혜의 때를 누리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지만 은혜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공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근심케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의 때는 못 누려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계속 근심케 하면 은혜의 때는 못 누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근심케 한다고 하는 건 뭔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왜? 마음을 보시는 분이거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음식을 마련해 놓고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주인이 지금 나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구나. 이건 인지하고 있어야 와서 먹죠. 이거 자체를 인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은혜의 때를 누리는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것은 은혜의 속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걸 인지를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냥 우리 보통 사용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은혜 받았네 이런 말 쓰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많이 쓰셨거든요. 은혜 받았네. 이건 뭐냐면 뭔가 하나님한테 감동이 있다는 거야. 뭔가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 은혜 받았네 할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와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은혜의 때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다 주시는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때를 주셔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음식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도 안 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은혜 받은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일날 설교도 이건데 이 뭔가 있나 보네요. 뭔가 있나 보네요.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때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서 멀어지면 뭐가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심판의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의 영광의 그늘 안에 숨어 있어야지, 종의 영광의 그늘을 벗어나서 왕의 영광 앞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의 영광의 그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얀 도화지 까만 도화지야. 나는 당연히 내가 하얀색이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런 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난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천만에 우리는 원래 까만 도화지예요. 당연한 권리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아멘.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은혜의 때를 벗어나서 심판의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당연한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이 주일날 할 설교인데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은 왜 나오냐면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당연히 이만한 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게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 거잖아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세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무는 아니에요. 은혜지. 안 그래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야만 되는 의무가 있으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디폴트는 뭐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야. 원래 디폴트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궁극적으로는 타락의 결과 온 거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게 타락의 결과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질병도 사망도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지.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은혜지, 그것이 우리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안 고쳐주시면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이거 예? 이 마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 왜? 은혜니까. 그냥 원래 디폴트는 안 고쳐주시는 게 디폴트예요. 그걸 자꾸 내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권리로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다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의 영광의 결과 구원의 날을 주십니다. 자, 구원의 날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도왔대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종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구원의 날이 임하는데, 이 구원의 날의 특징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세요. 환난의 날이 있으면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다면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대요.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에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비가 내려도 나 있는 곳만 비가 안 내릴 거고요. 기근이 와도 나 있는 곳만 풍성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한 10몇 년 전이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예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잠깐 이제 부모가 가서 이렇게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외출을 하도록 해줘서 이제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대 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저기 어디 뭐 시골이었어요. 산 넘고 막 그러고 갔는데, 하여간 가서 이제 뭐 훈련 끝나고 나온 걸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부대로 가자. 그래서 뭐 시간이 남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 사이에 눈이요 어마무시하게 온 거예요. 눈이 막 어마무시하게 와가지고서 차가 막 이렇게 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복귀를 해야지, 아니면 탈영인데 아니면 탈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차를 몰고 나왔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이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야 정말 차들이요 한 대도 못 올라가고 쫙 줄 서서 있는 거예요. 막 보니까 아찔해요. 막 수십 대가 한 대도 못 올라가고 그 언덕에 쫙 이렇게 줄져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차가 당연히 안 올라가죠. 뭐 제 차 그때 라비타였는데 뭐 이게 올라가겠어요? 4x4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제 앞에 있는 차가 4x4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4x4니까 이렇게 쓱 옆으로 빠지더니 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좋겠다. 죄송합니다. 돈지랄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앉아 있었는데 뭐 우린 못 올라가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앞에 차가 한 대 빠지니까 요만큼 스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옆으로요 견인차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견인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딱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후진을 하더라고요. 이게 후진을 하더니 그 빈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지? 근데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차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리더니 그 견인차에서 로프를 막 꺼내더니 우리 차에다 막 묶어요. 말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막 묶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로프를 막 이제 묶더니 이 견인차가 저희 차를 끌고 그 수많은 차 중에 딱 우리 차만, 그렇죠, 견인차는 한 대밖에 못 끄니까 거기 수많은 차들이 서 있는데 다 세워놓고 우리 차 한 대만 딱 견인해가지고서 끝까지 데려다 줬어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이 이런 거라는 거야. 아니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지. 구원의 날은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는 거야.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아멘. 예, 그 제가 존경하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옛날에 감비아에서 사역하실 때 그간 중 보면 구원의 날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 고아원을 짓느라고 이제 건축을 하셨는데 이 공구리 치는 날이야. 공구리가 뭐죠? 콘크리트 붓는 날. 근데 아실 거예요. 이 콘크리트 붓는 날 비가 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비가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비 오면 안 된다고.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딱 공구리 치는 위에만 비가 안 왔어요. 이렇게 막 사방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위에만 구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이게 뭐예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날. 비가 와도 나인데만 안 오는 거야. 차가 다 막혀도 나만 끌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날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거라고 하고요. 또 뒤에 보면 뭐라 그러더라? 여기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예,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거래요. 헐벗은 산이 왜 헐벗은 산이에요? 풀밭이 없으니까 헐벗은 산 아니야. 근데 헐벗은 산에 가면 거기 풀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의 날에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띄워내 주세요. 그 8절. 예. 구원의 날에는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거래요.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자, 구원의 날에는 그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것,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던 것들이 일어나 세워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는 거지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려고 그러는 건요, 세워진 듯 하면 무너지고 세워진 듯 하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무너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저희가 십수년 전에 아마 16년, 1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중동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서 파송은 했지만 제 안에요, 열매에 대한 기대는 정말이에요. 기대가 1도 없었어요. 네? 열매를 볼 거라고 하는 기대는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교사로 원래 헌신을 했었고, 그래서 선교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교 역사도 다 파고, 그래서 아는 게 중동은 개신교 선교 역사상 한 번도 열매가 나왔던 적이 없는 데야. 개신교 선교 역사 말고 카톨릭 역사까지 다 합쳐도 이슬람이 세워지고 나서 중동이라는 데에 열매가 제대로 나왔던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300년 가까이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중동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서양 선교사들이 중동에서 평생 사역하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뭐 그러고 이제 끝내고 뭐 이러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평생 선교사들이 사역해도 개종자 1명, 2명 없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한 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났죠?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난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역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역들이 세워집니다.
아랍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래서 난민 NGO 우리 리옵도 세워지고 AMB라고 하는 단체도 세워지고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중동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열매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익숙해지셔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3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은 다른 선교지에서도 사실 보기 어려운, 중동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종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9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살펴볼 텐데 하여간 마지막 26절까지 긴 이야기들은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는 황무하던 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기업으로 상속케 하실 것이고 열매가 없던 것 쓸모없던 것들까지 풍요로워지고 유용해질 것이고 내 것이 아니던 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또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는 뭐냐면 한마디로 되는 날이야. 되는 날. 우리 인생에 보면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안 되는 날은 정말 뭐를 해도 안 돼요. 근데 되는 날은 뭘 해도 됩니다. 쓸모없어서 버리던 것까지 유용해진대잖아요. 쓸모없어서 버리던 것까지 유용해진대요. 구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텐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셔서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의 사역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이하는 이 두 날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인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살펴보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봅시다. 9절 먼저 봅시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리라. 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는 잡혀있는 자가 자유케 되고 흑암에 있는 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날은 여러분 잡혀있던 자가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질병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속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에는 이 잡혀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질병에 잡혀있던 자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중독에 잡혀있던 자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재정적 속박에 잡혀있던 자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슬픔에 잡혀있던 자도 자유케 될 것입니다. 무기력에 잡혀있던 자도 자유케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는 이들에게 나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잡혀있던 곳에서 나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으로부터 나오라, 속박에서부터 나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박에서부터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서부터 나오는 날이 되시고 중독에서부터 나오는 날이 되시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박으로부터 나오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날이에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또 흑암에서부터 이제 흑암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신다는데 흑암은 절망, 낙심, 무기력 등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흑암이 있죠. 소망을 앗아가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에서 꺼내신대요. 나타나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갈라인데 이것이 포로에서부터 옮기다, 발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도 be f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는 거예요. 자, 흑암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게 없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소망도 안 보여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나갈 수 있나 길도 안 보여요. 소망도 없고 길도 없고 구원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하고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불안하고 낙심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날은 뭐예요? 흑암에서부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길이 보일 거예요. 그날에는 소망이 보일 거예요. 그날에는 구원자가 보일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게 풍성할 거예요.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헐벗은 산에 가도 풀밭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거기 무슨 먹을 게 있겠어? 그런데 가보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정말 헐벗은 산이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논밭이었어요. 논밭. 이 근처에 아파트라고는 SK 아파트 붙어 있는 거 딱 하나 있었고, 정말 논밭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거기다가 교회는 또 이 무슨 비밀의 화원인지 감춰져 있어가지고 간판도 안 보이고 거기 교회가 있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 거기 가면 무슨 먹을 것이 있겠고 거기서 무슨 교회가 될 거며 거기서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도 사역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없는 논밭 있는 데다 교회를 짓는데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풀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풀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교회를 딱 건축하자마자 이 동네가 아파트밭이 됐습니다. 풀밭이 아니고 아파트밭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요, 부동산들에 실제로 돌았던 소문입니다. 분명히 한학교회 성도들 중에 용인시나 아니면 정부에 부동산 관련 공무원이 있다. 그래서 정보를 준 거다. 정보를 준 거다. 그렇지 않고는 그 타이밍에 저 땅을 저렇게 싼 값에 사고 들어왔을 리가 없다. 그게 한동안 소문이 돌았거든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원이 있죠, 우리 하나님. 근데 자, 이게 뭐예요? 헐벗은 산에 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풀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되는 날이라니까. 되는 날. 되는 날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면 거기도 뭐가 풍성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헐벗은 산인 줄 알고 가보면 거기도 풀밭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명령합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요, 괘씸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왕의 영광은 심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괘씸히 여겨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의와 심판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새로운 영광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종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 영광, 이 종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비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괘씸히 여기는 시선에서 뭘로요?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괘씸히 보시는 존재가 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때며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때는 언제 임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은 언제 임하는 걸까?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날은 언제 임하는가? 나에게 은혜의 때는 언제 임하는가?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와, 성경이요 이 때를 못 박아줬어요. 언제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펴봤는데 먼 미래에 임할 어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종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셨어요. 이미 온 세상은 종의 영광의 빛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온 우주는 종의 영광의 빛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영광의 빛 아래로 나오는 자, 음식 아무리 차려놨어도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종의 영광의 빛 아래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은 여러분 먼 미래에 임할 어떤 날이 아니고, 은혜의 때가 먼 미래에 있을 특정한 날이 아니고, 지금 오늘 바로 여기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그 날을 사는 거예요. 그 날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사실은 어떤 때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좀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 찝찝함이 뭐냐면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잖아요. 100%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될까? 그럼 이제 안에 좀 찝찝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질병은 고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뻥카 치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믿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다가 안 된 때도 많아요. 질병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된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참되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비판하는 글을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은 약간 진보적인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뻥친다는 거예요. 뻥쳐서
교인들을 속인다는 거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뻥친다는 거예요. 뻥쳐서 성도들을 속여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다.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근데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게 속으로 굉장히 이런 좀 불편함이 왔어요. 아이씨, 내가 뻥치는 목사인가? 내가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건가? 저는 여러분, 제가 뻥치는 목사가 될지라도 말씀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무슨 뻥치는 목사고 사기꾼이고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그냥 믿어요. 되든 안 되든 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선포한 말씀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되든 안 되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여간 내가 해야 될 몫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주실 것이고, 은혜의 때를 주실 것이고, 구원의 날을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 풀밭이 있게 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잡혀있던 자들이 자유케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약속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질병들도 치유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무기력증은 떠나갈지어다. 예, 성령님, 중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재정의 속박도 끊어질지어다. 재정의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될지어다. 깨어진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의 그 길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가리라. 춤춘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가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
주님의 그 gün 한같이 흘러 내 발은 이 땅 살아가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주 어떤 영혼 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 주님의 그 gün 한같이 흘러 내 발은 이 땅 살아가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